오늘 봉독해 주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가는 인생은 방황하지 않는다. 방향을 정하고 가는 인생은 방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6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이랬죠.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치 고대 올림픽 경기,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매 3년마다 이스트미안 운동 경기가 개최되었는데, 이스트미안 경기는요 올림피안 경기, 파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와 함께 헬라 4대 경기 중에 하나로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마치 그 경기에 참가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두 종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육상이죠. 달리기입니다. 다들 육상 경기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달리셨습니까? 우리는 대개 이 다름질하면 이것을 이기려고 한다면 무조건 열심히 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죽을 힘을 다해 달려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대 이스트미안 경기에서는요, 이 마라톤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방향이에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현대 육상 경기에 있어서는 라인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마라톤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인도하는 자동차가 앞장서기 때문에 방향을 잃을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트미안 경기에 있어서는 이 선수들을 인도해주는 어떤 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인천에서 일산까지 달려라 라고 지시할 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것은 경기자가 정해야 될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자는요 달리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길을 잘 찾는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열심히 달리다가 혹여 길을 잃거나 조금이라도 우회하게 되어지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 무조건 열심히 달린다라고 해서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격투기입니다. 이 격투기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이는 주먹을 많이 날린다라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주먹이 빠르다고 해서 휙,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휙, 이른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다라는 거죠. 주먹이 빠르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니고요. 많이 휘둘른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닙니다. 물론 빠르게 누구보다도 더 많이 타격한다라면 승리할 가능성이 농후하게 짙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때리지 않으면 빠르고 많은 것은 오히려 내 체력을 쉽게 방전시키는 위험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투기라는 것은 정확하게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얼마나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그리고 더 많이 때리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두 경기를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두 경기가 갖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공통점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경기의 공통점 찾으셨나요?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에게 있어서 그의 방향은 어디여야 합니까? 결승선이어야 하죠. 이 결승점을 향하여서 있는 힘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격투기도 마찬가지죠. 시합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주먹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편 선수를 향해서 향해야 된다는 거죠. 얼굴을 가격하든 가슴을 치든 옆구리를 공격하든 그 방향은 상대 선수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경기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질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방향을 잡는 것, 이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인생이 방향이 중요합니까? 왜요? 왜 인생은 방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실패하거나 되돌아다니거나 갈피를 못 잡아서 방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이 왜 이전 시대가 누리고 있었던, 누리게 되어졌던, 그리고 누리고 행했던 그 일들을 포기하고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만 하고 정작 행해야 할 때에는 두려워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요? 그것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청년들 결혼에 대한 이 갈망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고는 싶은데 선뜻 하지는 못합니다. 왜 못할까? 왜 두려워할까? 여러분, 집이 없어서 못합니까? 하는 돈이 부족해서입니까? 직장이 변변치 못해서 그 변변한 직장이 아니기에 그런 것입니까? 나에게는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혼자만의 삶에 대한 이 자유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못하고 있습니까? 자매들은 자신의 그 커리어가 경력 단절로 이제 이어져서 이제 자신의 그 삶의 이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일까요? 나 혼자 사는 것도 버거운데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는다라면 이거 어떻게 키워? 이러한 두려움이 여러분들 안에 앞서서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제 작년 우리 하모니 구역장들 모임이 있었고요. 저녁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각자가 갖는 그 삶의 그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부분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저는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뭡니까? 방향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죠. 방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정말 향방이 없고 허공을 치던 삶을 살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자신의 그 모습에 고린도 교인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나는 인생의 방향을 온전히 정하여서 살아왔고 그 살고 있음에 자부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지금 우리에게 이 방향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그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여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고 낙심하면서 곁길로 가게 되어지는, 곁길로 갈 법한 여러 가지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삶에 찾아온 고난이라면 어쩌면 이것은 그냥 이해할 만하고 그냥저냥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가겠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냥 오직 주를 위해서,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하여진 고난이라 이것은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없고 낙심할 법한, 그래서 곁길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바울은요, 그런 삶 속에서도 이 방향이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면서 오직 한 길, 그 길을 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특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자신의 삶을 고정시키며 갔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모형이 되셨던 예수님의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은요, 오직 한 길,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그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셨고 그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지만 늘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계속 점검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삶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흔들리고 또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또 멀어지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을 정하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방향이 무엇일까요? 방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방향은요 목표입니다. 방향이 뭐라고요?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헤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크게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또 1년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의 목표도 있어야 되고요, 하루의 목표도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요 대충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미 해군 함대에 주최한 그 큰 행사가 있어서요, 그것을 참석하기 위해서 해군 그 제독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겨요. 해군 제독의 그 군복을 입던 중에 이 계급장이 실수로 찢어진 거죠. 훼손되었습니다. 해군 제독은요 이 계급장 없는 군복을 입고 이대로 그냥 사열을 받을 것인지 아닐지 이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군인이잖아요. 제독이잖아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참모들을 불러서 혹시 이 대장 계급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뭐 가능성이 없죠. 누가 대장 그 계급장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죠? 만무하죠. 그러나 혹시나 싶어서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선내로 방송을 합니다. 대장 계급장을 혹시나 갖고 있는 병사는 지금 속히 어디로 오시오 공지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방송을 했지만 아무도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요 방송을 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에 이제 막 소위로 임관했던 한 명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대장 계급장을 들고 찾아옵니다. 해군 제독은요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궁금한 거죠. 왜요? 일개 소위가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굉장히 궁금한 일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걸 갖고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소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소위로 임관할 때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여 꼭 대장의 지위까지 올라가라는 그 의미로 사랑하는 그 애인이 이것을 선물했다라는 거예요. 그 계급장을, 대장 계급장을. 저는 그래서 이 계급장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제가 나에게 있는 그 의지를 항상 새롭게 다지곤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소위가 누구냐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쟁에서 맹활약을 했던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라는 제독이에요. 이후에 이 제독의 이름을 딴 그 항공모함이 건조될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인데요. 이 니미츠 장군은요 사실 목표했던 것이 4성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미 해군 최초의 5성 원수가 되어서 미국 해군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장군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주로 살고 있는 스프링벅이라는 사냥이 있어요. 이 사냥은요 보통 30마리 정도가 무리지어 사는데 어떤 때에는요 갑자기 한 곳에 속속 모여서 수천 마리가 되어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자격의 큰 양이 앞장을 서서 천천히 걷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다른 양들은요 이제 몸을 맞대면서 그 뒤를 따르고 풀을 뜯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기심 많은 사냥은요 빨리 앞으로 파고 들어가서 풀을 더 먹기 위해서 애쓰게 되어지지만 순간적으로는 맹수의 습격이 두려워서 결코 그 대열을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모이는 속도예요. 이 모이는 속도가 제법 있게 되어지죠. 하나 모이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먹게 되어진 그 풀을 듬뿍 먹으려고 밀어닥치게 되어지니 얼마 후가 되어지면 점점 떠밀리는 그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전진 또 전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전진하다 보니까 뒤따르던 양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자 양은요, 자연히 뛰게 되어지죠. 인도자 양은 처음에 목표는 뭐예요? 그냥 자기가 먹는 그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앞장선 것이 목표였는데 점점 밀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인도자가 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뒤에도 늦을세라 더 뛰게 되어지죠. 결국은 모두가 그냥 전속력으로 뛰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진하다 보니까 인도자 합격의 이 양이 풀이 많은 새로운 그 거주지를 찾아 나서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앞으로만 돌진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진 보여주셔도 돼요. 모래먼지를 자욱하게 질주하는 이 양떼들 어떻게 됐을까요? 전력 질주로 그 수천 마리의 양이 뛰다 보니까요, 결국은 사막을 건너요, 또 해안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선 양은요, 쓰고 싶어도 도저히 쓸 수가 없게 되어지죠. 밀어닥치는 그 무서운 힘에 밀려서 멈추지 못하고 결국은 바닷속으로 모두가 밀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처참한 광경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바닷가에는요, 그 수많은 양들이 시체로 가득 메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떼들의 죽음의 행진이 어쩌면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낙오자가 되거나 위험한 바깥쪽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데 필사적이죠. 그리고 어느샌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뛰기만 하죠. 질주하고 있는 그 목적과 목표는 분명하지 않고 결국은 그냥 남들이 뛰니까 나도 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가 가는 그 길은 뭡니까? 그냥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 그 산약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단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인생은 분명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헤매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목표가 분명하다라면 인생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는 것이죠. 헤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누구나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님 저 다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되짚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목표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목표 너머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내 삶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다 모두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만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 표대, 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목표,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삶의 목적 가운데, 목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일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보는 이들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은 목표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방향은요,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심이 잡혀 있지 않는다라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 많이 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전거를 배울 때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 잡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외줄타기 한번 해보셨나요? 해본 적 없으시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이 아찔한 이 외줄타기를 할 때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중심 잡기예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이 외줄타기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죠. 궤도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오뚜기 장난감을 가지고 논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오뚜기는요 어떻습니까?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다시 일어납니다. 멀리 집어 던져도 어때요? 한참 비틀비틀 거리다 다시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오뚜기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 무게중심이 없다라면 오뚜기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도 이런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죠. 배가요 왜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을까? 왜요? 평행수라는 것이 있죠. 평행수. 이 평형수는요, 배를 운행할 때의 배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그 배 아래쪽에 밑바닥의 좌우에 설치된 탱크, 그 탱크 안에 넣은 물을 평형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평형수가 있기 때문에 배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 기울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를 복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더 이상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기울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평행수, 무게중심이 있죠. 그리고 그 무게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무게중심이 돈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권력이, 어떤 사람은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치죠. 지금 내가 살게 하는 일, 지금 나를 살게 하는 일, 그 무게중심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커리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 친구라고, 내 가족이라고, 나를 살게 하는 힘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삶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요 사역을 하면서 제 주변에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사역함의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또 힘들 때 일으켜 세워주는 무게중심이라고 여긴 적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앞에서는 알랑방구 다 끼면서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배반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쉽게 떠나가고요, 쉽게 잊혀지는 모습, 이것을 보았을 때 깨달은 것이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거나 사람에게서 위로를 바라거나 사람에게 있어서 힘을 얻으려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느샌가 사람으로 힘들어하고 사람으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사람을 무게중심으로 둔 것 같아서 다시 내 안에 무게중심을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진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왜요? 왜 인생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합니까? 왜 방황하고 있을까요? 무게중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37편 24절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누가 붙들고 계셔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힘이에요? 권력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붙들고 계셔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나를 세우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갖는 무게중심들은요, 나를 실망시킵니다. 나를 힘들게 해요.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죠. 하지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시나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셔요. 언제나 어느 때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균형을 잃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할 때도 있고요, 분명히 넘어질 때도 있어요. 궤도 이탈을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무엇이냐, 방향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게 되어지죠. 그 삶 속에서 실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아마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했던, 자부했던 사람이 자신의 그 입술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채 실망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부의 일을 다시 시작하죠.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은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실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더라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만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를 회복시키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게중심으로 갖고 살아간 사람은요,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그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결정적인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합니다. 이때에 이새의 맏아들이었던 이 엘리압이 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는 마음에 동요가 되어지죠. 아, 이 자다,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자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새의 마지막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무게중심이 세상 가운데 돈과 권력과 힘과 그 어떤 자랑이 되어질 만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면 여러분,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방황할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그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넘어짐도 있고 여러분 쓰러짐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그 무게중심 가운데 계시다면, 그 방향이 잡혀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일어나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의 무게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방향은요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부산 수영록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셔서 제가 한번 보게 되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금 바라보는 것, 시선이 문제다.
시선 처리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 시선은 항상 어딘가로 향해 있다. 시선이 멈추면 걸음도 멈춘다.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일이 벌어진다.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 된다. 시선은 선택이다. 처음에는 내가 바라보지만 나중에는 보는 것에 내가 지배를 당한다. 시선이 고정되면 다른 것이 끼어들 공간이 없다. 인생은 보는 것의 전쟁이다. 보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보는 전쟁입니다. 사람이 어디 하나의 시선이 고정되면 그것에 다른 것은 절대로 끼어들 공간이 없게 되어지죠. 곧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규현 목사님은요, 이 시선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시선은 결국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곧 욕망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한다는. 그러니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에 욕망이 있는 사람이 그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돈에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돈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성공이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시선의 고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것의 반증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 하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금메달을 안겨주는 효자 종목이 있습니다. 뭐죠? 양궁입니다. 활을 쏘아야 하는 이 양궁 선수는요, 관역에만 집중하게 되어져 있죠.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요? 허공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그 한순간도 주님에게 있어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곁눈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절 가사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왜 방황하십니까? 왜 어려워하십니까? 왜 속단하시고 낙심하시고 그 안에서 포기하고 계신가요? 왜요? 시선을 주 앞에 고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라면 초점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점을 예수께로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맞추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시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목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중심까지도 예수께로 정하여져 있다라면 우리가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다름질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목표, 중심, 그리고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절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을 예수 안에서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 은혜, 그 능력 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멋진 주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은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느냐? 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나는 주께서 나를 자녀라 하시면서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면, 여러분들의 방향, 오늘 향방 없이 뛰어다니지 마시고 허공을 치며 다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다름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싸움 가운데에서 허공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이 향방 없이 달려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방향, 그 방향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향은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또한 방향은 중심입니다. 우리의 무게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방향은 시선입니다. 우리가 고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초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잠시 어려움에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방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